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과 4절 2절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우리가 누려야 할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앞으로 몇 시간 좀 같이 묵상할 건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누려야 할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30년의 사적 생활을 지금 뒤로 하시고 3년의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로 걸어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을 했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첫 번째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뜻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하나님의 인정하심 사역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사역, 그 사역에 실패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사역은 실패가 없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미 이루어진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은 이미 승리하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게 참 놀라운 깨달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사역을 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받으신 분이 마귀에게, 하찮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넉넉히 마귀를 이기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 마귀를 이길 것인가,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분 내용은 예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시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승리의 능력을 주시고자 오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승리의 능력을 다 발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순간 예수님처럼 넉넉히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려야 할 예수님의 승리는 오늘 첫 번째 시간 무엇일까 한번 볼까요? 우리가 누려야 할 예수님의 승리는 말씀의 실제화라는 거예요. 말씀의 실제화. 우리의 삶에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3절과 4절 배경이 되기 때문에 천천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마귀는 첫 번째 아담에게 해서 아담을 넘어뜨렸던 그 시험을 똑같이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의심을 하게 하고, 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굶게 하시느냐? 왜 이 고통의 길을 걷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어. 너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권능으로 네 스스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구원의 사역을 포기하고 네 스스로 왕이 되라는 거예요. 물질로 너의 삶을 이렇게 세워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에게 했던 그 시험, 그래서 아담은 넘어졌는데,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넘어졌는데 예수님은 그 대응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대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응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귀의 이러한 유혹을 해왔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대응했느냐? 바로 자기 생각으로 대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여러분, 생각과 기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한 것을 가지고 기도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 그 문제 가지고 한참을 생각해. 그래서 새벽 기도 와서도 한참을 생각해. 근데 한참을 생각한 게 기도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기도가 아니에요. 참된 기도는 상황을 알리는 게 아니라, 내 소망을 알리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게 참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참된 예배와 참된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상황 하나님이 모르세요? 알아세요.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배고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참된 예배요, 참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생각과 말씀은 또 차이가 있어요. 생각과 기도에도 차이가 있지만 생각과 말씀에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연구를 많이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 문제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조사도 하고 박사학위 정도, 아주 의사도 아닌데도 엄청나게 지식이 많아요. 근데 그게 꼭 그렇게 연구하고 생각했던 게 말씀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고 자기 연구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 마귀의 유혹에 자기 생각으로, 자기 권위로, 자기의 능력으로 마귀에게 대응하거나 싸우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묻고 그 말씀대로 대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실패와 승리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마귀의 시험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죠. 누가복음 4장 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생각하기에가 아니라 기록된 바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비전을 선포하면서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데 한번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40년이 지나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라. 그리고 너희들이 무엇으로 살아갈지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한 거예요. 그럼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이 건넜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건넜어요. 너희를 낮추시며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이미 노예였지만. 그리고 딱 광야에 나오자마자, 홍해를 건너자마자 3일 만에 물이 떨어졌어. 물이 떨어졌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다 보니까 또 배고파.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이 만나는 여러분 세상의 음식이 아니에요. 그들이 농사를 져서 사막을 개간해서 키부츠처럼 농사를 져서 얻는 게 아니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음식으로, 물질로, 명예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생명과 행복은 우리들의 피로를 채우고 욕망을 채우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과 행복은 우리의 삶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어요? 장정만 60만, 아내와 아들, 딸, 부모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랬어요. 200만 명. 200만 명이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 플라자 어떤 큰 음식 센터를 가도 10,000명이 넘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200만 명이 광야에서 먹었어요. 광야에서 먹을 100명도 먹을 게 없을 텐데 광야에서 200만 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많은 200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갔다. 무슨 얘기예요? 굶어 죽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가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양식이나 물이나 그 어떤 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을 양식 없이, 세상의 양식 없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하늘의 신령한 음식으로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승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조금 묵상하면 광야로부터 깨닫는 귀한 교훈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의 삶의 승리와 실패는 좋은 환경이냐 나쁜 환경이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부모, 물론 중요하지요. 근데 그게 전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좋은 환경, 나쁜 환경이 아니라, 환경이 우리를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세우기도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즉, 그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가? 아니면 세상적 물질로, 권세로,
지식으로, 직장으로, 인맥으로 사는가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는가? 내가 무엇으로 살기를 선택하는가? 거기에 그 사람의 승패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의 삶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승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말씀을 붙들고 삶의 방식이 말씀으로 사는 삶은 오히려 세상적 역경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며 나를 존귀케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끄심이 되는 것을 누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예수님의 승리예요. 특이한 것은 오늘 보면 누가복음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고 끝났어요. 그런데 똑같은 본문인 공관복음의 똑같은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다 썼어요.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을 뺐어요. 왜 뺐을까요? 마태는 세례였어요. 근데 누가는 의사였어요.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능력이고 구원자임을 나타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 왜 마태는 기록한 것을 신명기에도 기록했던 그 말씀을 왜 뺐을까? 신학자들에 의하면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실제화시켜서 보여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나 선지자나 특출한 하나님의 종으로 인해서 선포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성정이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말씀이 실제화돼서 그 말씀의 구원의 능력이 이제 이루어지고 실현되어지고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얘기는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실제화된 능력의 홍로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삶, 말씀이 실제화된 그런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생명과 승리와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깊이를, 말씀의 깊이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감리교회는 우리의 감리교회의 공동 선언문이 있어요. 신앙을 선언하는 10가지 선언 중에 한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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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감리교인으로서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다는 얘기는 그렇게 산다는 뜻이에요. 그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 실현된다는 뜻입니다. 결코 그 삶은 나약하지가 않아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성일기 칼럼에 두 집사님 이야기가 있어요. 말씀이 실제화된 삶이 어떤 건가? 어떤 집사님은 친구랑 동업을 했어요. 사업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배신을 한 거야.
사업이 다 망하고 빚더미에 앉았어요. 그래서 재정적 큰 손해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유기성 목사, 사람도 죽일 것 같은 복수심. 믿었는데 배신했으니까. 그리고 이런 실패를 한 어리석은 자기 스스로 죽고 싶은 유혹에 시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가 깨진 것을 넘어서 더 큰 불행이 다가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더 큰 불행이 뭘까요? 죽이고 싶은 마음과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세상인데 친구랑 그렇게 협력해서 동업을 했는데 친구의 배신으로 완전히 사업이 망하고 빚더미에 앉았어요.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야 돼.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뭐예요?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 그때 여러분 성경 읽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었다니. 그 성경을 읽는 중에 어떤 부분을 읽었냐? 히브리서 11장 2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 말씀이 누구의 얘기인지 아세요? 모세의 얘기예요. 모세는 왕자로 컸어요. 왕자로 40년 동안 그 시대의 최고의 나라 애굽의 왕자로 컸어요. 부족한 게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뭐를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지위도 다 내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자청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딱 깨닫는 순간 이 집사님이 누구는 자원해서 다 내다버리기도 하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나는 그렇게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 기도가 이렇게 나오더래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가 영광 받으실지니이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결국 이 욥기의 고백으로 그 순간 집사님과 그 가정은 이 마귀의 전략, 물질 잃은 거 가지고 사람 죽이고 싶고 죽고 싶은 그 마귀의 전략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그 삶을 실제화로 능력으로 세우는 거예요. 또 다른 집사님이 있어요. 또 다른 집사님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겹치는 거예요. 너무나 고생스럽게 부모님 모시고 자녀들을 키우는데 잠도 잘 못 잘 정도로. 근데 몸이 이상해 와서 딱 암인 거예요. 암 3기. 근데 자녀는 탈선하고 있네. 그리고 부모는 치매야. 사업은 지금 너무 어려운데 밤을 잠을 못 자는데 그래서 새벽에 3시간 잘까 말까 해서 사업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게는 안 되고 자기는 암 3기고 부모는 치매고 자녀들은 탈선하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런 낭망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의 본문이 창세기인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새벽 기도 갑니까? 갈 수가 있어요? 힘이? 근데 새벽 기도 갔어요. 창세기를 묵상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요셉은 극한 어려움, 자기보다도 극한 어려움이 연속적으로 계속 죽임당했다가 노예 팔렸다가 억울함 누명 썼다가 또 그 의뢰를 잊었다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는 형통했는데 그 형통이 무슨 형통? 하나님이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라는 것을 돌아보기 시작했대요. 돌아보기 시작하니까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라는 눈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자신이 이 상황에서도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저 목사 순 엉뚱한
사기꾼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싹 변해서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는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눈물이 쏟아지고 오히려 감사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래, 한 걸음 나랑 같이 걷자, 한 걸음 나랑 같이 걷자. 너희 부모, 너희 아이, 너의 삶 한 걸음씩 오늘 할 수 있는 일 하자. 그때 결론은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실제화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말씀을 가까이 두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상하고 억울하고 절망스러울 때, 분노가 일어날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더 사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여러분의 삶을 능력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여러분의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게 되는 리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세상은 권력자가, 히틀러가, 무솔리니가, 바로가 아니에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진을 볼까요? 저 성경책,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의 성경책이에요. 미국 국회의회 도서관에 지금 비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 옆에 보시면 그 성경책 모습인데 얼마나 자주 봤는지, 그리고 막 손으로 눌러서 읽었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예요. 또 주변에는 눈물 자국이 있어요. 근데 에브라임 링컨이 항상 읽었던 성경이 바로 시편 34편 4편이에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은 살아오면서 많은 실패를 했어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남북전쟁이 있고요. 그 이후에 얼마나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매 순간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간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두려움을 이기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로 인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근데 그가 그렇게 살던 이유가 있었어요. 가난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낸시가 9살 때 세상을 떠나요. 그때 세상을 떠날 때 이 어머니 낸시는 굉장히 신앙이 깊어서 이 에브라임 링컨 어린아이를 붙들고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아들 링컨, 난 네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훌륭한 위인이 되는 것보다도 성경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아들, 부디 매일 성경을 읽도록 하여라. 그리고 네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위기가 닥칠 때 더욱 열심히 성경 말씀을 붙들도록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이다. 링컨은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머니의 유언 따라서 성경만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힘들고 속상할 때 주의원 낙선, 연방 하원의원 낙선, 연방 상원의원 낙선, 부통령 경선 낙선, 대통령 경선 낙선. 그때 여러분 10번 중에 7번을 낙선했어요. 그러면 파산이에요. 파산. 한 번만 낙선해도 완전히 파산인데 포기할 만하잖아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비전이 있었고 항상 그 두려움과 아픔 속에서 말씀이 응답을 해 주시니까. 전 여러분들이 이 링컨처럼, 두 집사님들처럼 삶의 말씀이 실제화되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힘주시고 승리케 하는 축복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질문 드리고 마칩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힘든 순간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한 2, 3주 동안 참 힘들었어요. 지금도 몸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아니 근데 요즘 감기가 이게 좀 설사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막 쫙 그 대장 내시경 하듯이 그렇게. 근데 왜 살은 안 빠져? 그게 참 문제예요. 기운도 없고. 그래서 3주 동안 이 질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새벽 기도 때 임채호 목사님이 디모데 후서를 했어요. 지금 디도서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 후서 1장 7절.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얼마나 힘들고 속상한지 몰라요. 여러분 무슨 목사가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게 있을까? 여러분 삶은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차마 말은 다 못하겠고 똑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도 책임 못 지는데 어떻게 성도님들께 하나님 능력과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무나도 염려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 자신도 그랬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아니라는, 그게 사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기니까 남들에게 더 강하게 얘기하고, 강하게 얘기하니까 남들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사랑으로 돌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이제 깨달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 아직도 이렇게 부족해요. 근데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절제로 그 말씀의 능력을 완성시키라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직도 몸은 좋지 않은데 너무 행복해요.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전 여러분들에게도 이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 가지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순간 승리로 이끈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지나간 세월에 다 또 임마누엘 김국정 목사님 소천해서 제 예전 목회들을 다 한번 돌아보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원하고 또 바라고 또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목회와 그런 사역지 꿈꾸는 게 참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막으셨어요. 다 막으셨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고 속상한 일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부러워해요.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부러워해요. 제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다 경험했어요. 지금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난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만 할 때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다 응답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막 느껴지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순간 매 순간 막았지만 다 부러워하는 이곳에 세우셨어요. 저는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예수님의 승리는 말씀의 실제화예요. 여러분 속상할 때 나 교회 안 가, 이번 주 빠져, 여러분 이게 죽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야. 새벽에도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그 하루하루를 그냥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엄마만 보면, 우리 아빠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우리 할머니만 보면, 우리 할아버지만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 같아. 그런 고백이 아들, 손자, 며느리에게도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은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